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이. 자, 지난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면케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치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편을 두고 이 세상의 사치와 교만함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의 것을 주던 그 남편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은 수치를 이제 당하게 되고,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에 이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7 여자가 등장하죠. 오늘 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때 이 한 남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도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2절도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은 같은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이 앞에 있는 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넘어갔어요? 뒤에 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3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지라고 번역이 된 게 아까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는 싹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단어입니다. 언어가 같아요. 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자꾸.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되어, 그러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러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싹,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예전의 남편들은 세상의 남편들이었죠. 이 세상의 남편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남편의 다스림을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한 남자, 그죠? 여호와의 의로운 싹, 의로운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이 여호와의 싹은 이제 자기의 아내들을, 자기의 신부들을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지혜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 자, 이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칼. 이게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집중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 세상의 남편들은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도록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싹으로 오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칼이라는 단어가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존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만 뭐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았고 이 세상의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누구를 알아가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력 있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력 있게 행동하다.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뭐냐 하면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망하도록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번영하고 성공하도록 다스리시는 겁니까? 우리를 번영하고 성공하고 축복과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좋은 것처럼 막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종착점은 어디냐 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성공, 최고의 번영의 자리, 최고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십자가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십자가로 세우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4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생뚱맞죠?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근데 여기 안에 사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해서 엇바꾸어가 뭐냐면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면 양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손주를 양자로 삼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셉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셉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5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이름을 사부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어주게 되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굉장히 총명을 얻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가 지금 이 요셉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시켰대요?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어떠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도 제사장, 우상의,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 숭배교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스낫이라는 여자는 요셉과 결혼을 하고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혈통적으로 그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된 거죠. 완전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냐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엇바꾸어라고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들이 이제 맏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럼 므낫세가 여기 앉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기 앉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세우다.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될 때 무슨 권세로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방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의 피를 타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혈통 아래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을 지금 무엇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문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신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말 그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야곱이 나와요. 근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지금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 그러죠? 그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무슨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한 겁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겁니까? 무슨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넘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뭐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 그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다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 엇갈려서 축복했던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축복했던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제가 전에 설교드렸잖아요. 야복강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자와 뭐 했다 그랬어요? 씨름을 했죠. 씨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 씨름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어요.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 그죠? 환도뼈를 치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사자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뭐합니까? 그 무릎을 꿇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때 만난 거예요, 야곱은. 그때 그는 그 당시에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나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때에 그 이방에 속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을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대속의 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끌어당겨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헌금 많이 드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뒤에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지팡이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그죠?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가가들의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11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뭘 또 의지한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그럼 여러분 이 지팡이는 과연 뭘까?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지팡이가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의 지팡이라고 해서 이게 야곱의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사실은 소유격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지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유격으로 하든 아니면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든 간에 그 지팡이는 동일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유는 뭐였죠? 야곱에게 지팡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고 이겨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장애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를 필요로 하겠죠. 그죠? 이 지팡이를 짚고 자기가 걸어 다닐 때마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지팡이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지팡이가 저기 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지팡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지팡이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바로 이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야곱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사실은 뭐예요? 같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곱은 출애굽 이전의 사람입니까? 출애굽 이후의 사람입니까? 출애굽 이전의 사람이에요. 야곱으로부터 출애굽 그 애굽에 있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제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쌍난 지팡이는 이거 그냥 말라버린 생명력이 없는 이 막대기에 싹이 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게 뭐냐 하면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권세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게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이 막대기에 뭐가 난 거예요? 생명이 싹이 튼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도 지금 여호와의 싹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하면 광야같이 정말로 싹이 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싹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여호와의 싹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짚고 다녔던 그 막대기가 무엇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 하면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게 될 때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다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썼다가 야곱으로 썼다가 계속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였다고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남편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남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남편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남편을 섬기고 계십니까? 진짜 남편 말고, 여러분들이 육으로 섬기고 있는 남편 말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신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를 남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신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당신의 피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싹,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 지혜로 다스린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던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세상으로 것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매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원 선한 일,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친하세요? 친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냥 그 뭡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예수님을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까요? 세상에서 막 노는 자리로 세상의 것에 치우치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늘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나를 이끄실까요?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사력 있게 행동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죽으라 할 때 안 죽으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너의 자아를 죽여라, 너희를 부인하라, 지금 죽어라 할 때 이 죽음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고 버팅기게 되면 내가 지금 육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라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계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가장 영화로운 자리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